그나무 CS는 상식을 뜻하는 커먼센스의 이니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린다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날 11조를 드린다는 의미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11조에 대한 그 유명한 말씀인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읽고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그것을 엄청 뻥튀기하여 돌려주신다는 식의 이해는 신앙이 아닌 우리에게 미신과 맹신을 유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11조의 근거로 자주 갖다 쓰는 말라기서에서의 11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길 걸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죠. 하나님을 섬길 때의 복과 하나님을 저버릴 때의 저주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이 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먼저 망하고 유다 또한 그와 똑같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부터 시작하여 여호야긴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남유다는 그들이 진멸한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힘써 말씀하시지만 왕뿐만 아니라 온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실로 풍전등화와 같던 유다의 역사가 저물어가는 이때 여호야김 왕 당시의 유다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예레미야서 7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나가서는 지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없고 온갖 나쁜 일들을 다 하면서도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만사 형통과 선민임을 확인하고 안심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고발합니다. 반복되는 역사를 통한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다는 BC 586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BC 539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유다는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들은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들의 삶을 눈물로 회개하며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한 주변국들의 반대로 성전 건축은 오랜 시간 정체되다가 522년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520년 온 백성의 간절한 바람 끝에 드디어 성전은 재건됩니다. 그리고 그 후 100년이 조금 더 흐른 BC 430년경의 유다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그려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각성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부흥을 경험한 백성들이 아니었나요? 이래놓고는 그들의 신앙이 시들해진다고요. 나라 전체가 다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의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요식 행위들로 가득 찬 성전을 보시며 하나님은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한탄하십니다. 여전히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기도의 소리는 끊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밀어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의 욕망만이 그득할 뿐이었다고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제사, 기도, 헌금이라는 종교적 방법론을 써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말라기서의 11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밖에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으니까 11조만 내다오가 아닙니다.
성의 없는 11조, 진심이 없는 11조, 묘식 행위로서의 11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없고 지 맘대로 살면서 그저 복받기 위해 드리는 11조로 자신이 신앙인임을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힘써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11조로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11조 말씀은 단지 11조 헌금 떼먹지 말고 정확히 꼬박꼬박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11조를 평면적으로 읽기에 열의 하나를 드린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10의 2조를 드리니 10의 3조를 드리니 하는 이런 감따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바치는 것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11조는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11조 헌금만 잘 드리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든 우리 삶에는 슬며시 눈 감고 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큰 죄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은 11조를 얼마나 정확히 계산해서 빼먹지 말고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존재로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서 드리는 우리 존재가, 우리의 삶 전체가 전부가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려지는 11조가 될 것을 하나님은 명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당신이 드리는 11조 헌금은 기부금 영수증에 올라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